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2주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죠. 바람을 따라 물결을 따라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2주 후에 이 몰타라는 섬의 모래 언덕에 이제 배가 걸터 앉게 된 것입니다. 해안가로 276명이 이제 수영을 해서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섬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 섬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276명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섬겨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섬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몰타섬의 주장 보블리오와 원주민들의 섬김이 나옵니다. 276명이나 되는 낯선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고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돌봐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배가 난파되어서 조난을 당할 경우에 원주민들이 무력으로 난민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타섬 원주민들은 이 난민들에게 동정심을 품고요,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고 섬겨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 겁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선을 행한 그 보상과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섬 전체에 나가지고요, 원주민들 중에 병든 자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섬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결론적으로 몰타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선교를 위한 복음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보블리오 추장이 그 교회 감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이 섬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죠? 원주민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다고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 섬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동네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해서 그들을 섬겨주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 사라의 임신 소식도 알려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몰타섬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천사였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죠. 아마 몇 시간의 작은 섬김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으시고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겸손한 섬김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유로굴라 광풍이 2주간 불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배는 표류하게 되었죠. 2주간 276명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허감, 굶주림, 추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다윗이 경험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겨우 살아서 몰타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독사였습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에서는 살아났지만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보통 독사에게 물리면 30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이 독사에게 물린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몰타섬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추대합니다. 바울을 존경해요. 하나님 차원으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수월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무엇 때문에? 독사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이 독사가 많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사도 사용하시고요, 또 유라굴라 광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몰타섬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과 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복음화입니다. 이 조난당한 275명의 사람들이 몰타섬에서 사도 바울과 3개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행한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을 3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로마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이 로마 군 부대 안에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275명의 이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275명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로마 전체에 확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증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몰타섬에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향해 떠나는 여정 속에 이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은요, 몰타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셨지만 이 몰타섬의 원주민들도 사랑하셨고요,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난과 질병,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몰타섬의 원주민들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